유치원에서 막 돌아온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겨난 거야? 엄마 아빠가 낳았지? 그럼 엄마 아빠는 누가 낳았는데? 엄마 아빠한테도 또 엄마 아빠가 있고 또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계시잖아. 이게 한참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제 아이가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 맨 먼저 사람은 누가 낳았어?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었던 이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분들이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나다가 우리 딸이 이 땅에 마지막에 태어났지 설명을 합니다. 아이가 듣다가 신이 난 모양입니다. 아빠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들려줬던 이 얘기를 아빠에게 한참이나 신나게 얘기를 해줬더니 교회를 안 나가던 아빠가 얘야,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제일 먼저 아메바가 이 지구에 있었거든. 이것들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원숭이가 되었단다. 이 원숭이가 또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털이 빠지고 꼬리가 짧아지고 나중에는 꽁지가 없어지면서 사람이 된 거야. 아이가 헷갈립니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엄마한테 찾아와서 엄마 말이 맞아, 아빠 말이 맞아, 이거 헷갈리네. 그랬더니 엄마가 말을 합니다. 엄마는 엄마 집안 얘기를 한 거고 아빠는 아빠 집안 얘기를 한 거야. 그러더랍니다. 명절 앞에 놔두고 웃을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온 집안이 평안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원숭이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 영혼의 고향, 본향인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인간에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귀한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본능 때문에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가든지 명절 맞이하면 이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이 풍습이 있게 된 겁니다. 아마 지난 주 중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부랴부랴 이렇게 내려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하든지 먼저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신 분들 가운데 에덴 동산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원숭이 마을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갔다가 또 원숭이 마을에 갔다 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언젠가 여성 포털 사이트 아줌마닷컴이 명절에 시어머니에게로부터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1위가 아가야 더 있다 가거라, 이런 말이더랍니다. 근데 이 말이 며느리 사전에는 이게 너 친정에 벌써 가니? 이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듣고 싶은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가야 수고했다, 우리는 며느리 최고야, 얼른 하던 일 멈추고 그만 친정에 가거라.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더 있다 가거라, 더 있다 가거라.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친정 엄마가 더 있다 가라 그 말을 하면 이게 기분 좋은 말이고, 시어머니가 더 있다 가라 하면 왜 그렇게도 부담스럽고 싫은지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하는 그 말은 고향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라요. 인생에는 귀향 욕구,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 보면 문득 솟구치는 그 고향, 그 고국 생각 때문에 눈물을 짓곤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명절 되면 고향 생각은 더 깊어지고 태극기만 펄럭펄럭거리는 거 보기만 해도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교포 교회 가운데 이름을 지었는데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교회라고 지었을까요? 사람들은 명절 되어지면 고향 찾아가지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보고 싶어서, 내 형제들, 친척들, 또 이웃 친구들 그리워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요즘은 시골에 계신 어버이들이 서울에 사는 아들네 집으로 오는 귀성객들도 꽤 많다고들 그래요. 내 자식이 있는 곳, 그것 또한 마음의 고향이 아닐런지요.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명절 연휴 기간에 휴양지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쉼과 안식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객지에 와서 사는 나그네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의 걸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고향, 즉 본향 찾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아무개 어르신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온 곳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개 어르신 세상 떠나셨다도 그래요. 목적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별세하셨다라고도 그래요. 이것은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천당하셨다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덧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에도, 성경을 몰랐을 그때에도 우리 인생의 고향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어디서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 참된 고향, 영혼의 고향, 이 본향을 알고 살면 우리는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종착점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된 고향을 모르고 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 한들 불행이요, 그 종착점은 비극의 땅이 될 것입니다. 성산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북은 울려 인의 목숨 재촉인데 돌아다 보니 해는 서산에 비꼈구나. 아, 황천길에 주막 하나 없다거늘 오늘 밤 이 나그네 뉘집에 쉬어 갈고. 형장에서 읊은 성산문의 시입니다. 죽음 앞에 그토록 담대하고 용감했던 사육신들이었지만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갈까? 돌아갈 곳을 몰라서 참으로 가슴 찢으며 안타까운 시를 읊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이고, 은혜로워요, 그죠? 인생은 너도 나도 찾아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룻기서죠. 룻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향을 떠났다가 처절하게 실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패한 그 땅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돌아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고 싶은 그러한 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고향, 너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너 죽는다, 너 망한다,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를 그대는 알아야 하느니라, 그 얘기일 겁니다. 룻기는 히브리인들이 추수를 끝낸 뒤에 가정에 모여서 명절을 지키며 가정 예배 때 읽었던 메켈로트라고 하는 책 가운데 한 권인데 총 4장 85절로 구성되어진 짤막한 책입니다. 룻기의 문을 열면 첫 마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사사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암울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라의 아픈 상처들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룻기는 아름답고 따뜻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뤄요.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이 땅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어요. 그리고 룻기는 공중에 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조차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한 가정이 절망 중에 빠진 그 여인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 따뜻한 그 사랑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라고 그러죠. 그 자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번 정도 등장하고 있는 헤세드, 이 자비를 여러 번역으로 이렇게 단어들이 나와요. 선대, 은혜, 인애라고 하는 다른 말들로 번역되어져서 나옵니다. 이처럼 룻기의 따뜻한 주제와는 달리 룻기에 시작할 때의 얘기는 정말 암울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한 여인이 고향 땅 흉년을 피하여서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세상에 그곳에서 남편과 소중한 자식들이 몽땅 죽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곳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멋진 일들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실패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이라고 그러죠. 떡이 많아야 될 그 집이 떡이 사라진 거예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기쁜 소식 들리기를 원했는데 아픈 소식, 괴로운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고난과 실패가 면제되었다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흉년을 만난 나오미 가정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이제는 애들 학원 보내는 것도 넉넉하지가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흉년을 만난 겁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 만성 질병으로 고생을 해요. 육체적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대화가 단절되어졌어요. 늘 가까이에 있는, 늘 보고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미운지 용서가 되지를 않아요. 관계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기도의 문이 막혔어요. 찬양의 기쁨이 없고 임재가 사라졌어요. 헌신을 하는데 이게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탈진이 와요. 교회 가기가 무겁고 싫어졌어요. 교회 생활, 영적인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흉년의 자리를 이겨내야 되는데, 버텨낼 줄 알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먼 나라로 떠나요. 하나님이 없는 곳,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락의 자리, 그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그것은 너 실패다, 너 죽는 길이다.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흉년을 피하여서 우리 다시 재기해야지, 우리 가문 세워봐야지, 우리 멋지게 미래를 열어가 보자,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건너간 나오미 가정 어찌 되어졌을까요? 연고프 부고장이 날라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이제 막 장가간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어간 거예요. 성경은 이 세 남자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 1장 3절 5절은 가련한 여인들만 남았다라는 말만 반복해요. 한 가정에 남편이, 가장이 죽어나갔어요. 이것도 괴롭고 힘겨운 인생살이인데, 내 인생의 가장 이상이고 기대고 꿈이고 위로인 사랑하는 이 자식들도 다 죽었으니, 온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나갔으니 이제 이 여인들만 남게 되어진 여인들의 슬픔에 대하여 분명히 좀 부각할 만도 한데 침묵하고 말아요.
여인들의 슬픔이나 통곡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단어조차도 나오지를 않아요. 모든 상황을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둔 채 이제부터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에만 주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룻기는요, 초반부터 아주 대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펼쳐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산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평생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인생의 발걸음은 저 영혼의 본향,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찾아서 돌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1장 6절에 돌아온다, 이 슈버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자주 반복적 등장해요. 이 단어가 1장에서도 자그마치 12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성경 도처에는 슈버,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돌아와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소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어서 와라, 돌아와라. 죽은 남편들을 이방 땅 차디찬 땅에 묻어두고 세 여인이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기대고 살던 마을을 드디어 떠났어요. 출발할 때만 해도 우리 함께 다시 일어서자, 재기하자, 행복하게 살자, 우리 성공하자. 남편과 자식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떠났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실패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마을을 접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오는데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이 배어있는 마을입니다. 아프고 쓰라린 추억을 뒤로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7절 성경은 이 장면을 대단히 담백하게 표현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남편들 둘 다 죽었으니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그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새 남편 얻어서 너희들만이라도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얘기죠. 새 여인이 국경에 서서 서로 얼싸안고 울어요. 고향 떠난 인생사, 하나님 품 떠난 인생사, 얼마나 외롭고 눈물겨운 인생이 펼쳐지는지. 정채복님의 세상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인생 산다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란 얘기죠. 울지 마, 울지 마라.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너 울지 말라니까. 본향 가는 길은 갈림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큰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모압 땅 친정 어머니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은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아껴주고 걱정해주고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자부를 여러분 이 나오미가 비난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냉혹하게 평가를 해요. 큰 자부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오르바는 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가요. 이후에 이 여인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이 여인에게 성경은 더머나 이제부터는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았어요. 예수 떠난 가룟 유다, 바울 선교단을 등지고 떠난, 상처 주고 떠난 그 데마, 나오미 떠난 오르바의 길은 망한 길이다 이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고난이 있을수록, 시험이 들수록, 역경을 만날수록, 장애와 문제를 만날수록 오히려 주님께 더욱 찰싹
달라붙는,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내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흉년 만날수록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등지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실패가 있어도, 죄짐이 무거워도 십자가 밑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아프고 힘겨울수록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요. 14절입니다. 고향 가는 길목, 헤어지는 장면을 묘사한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 붙잡다, 이 말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본드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살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롯은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고향 찾아가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한번 바꿔서 말을 해볼까요? 내 인생 힘들수록, 고단할수록, 문제가 잦을수록, 잘 안 풀릴수록 난 그래도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는 꼭 본드처럼 딱 달라붙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주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주님 품을 떠나면, 주님 곁을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큰 벌을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룻의 고백이 오늘 명절을 앞둔 오늘 주일 이 아침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인생의 고향,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돌아온 나오미와 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맞이하셨을까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동구 밖까지 달려 나와서 맞이했잖아요.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자식, 명절날 그 어미 아비는 그 가느다란 목을 길게 내리트리면서 언제나 오나 앞마당에 내 자식 차 자동차 소리가 나는지 늘 창문 곁을 바라보면서 보고 있죠.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2장의 문이 열려지면 룻기 저자는 서둘러서 하나님이 돌아왔으니까 그들에게 준비해 둔 인물 보아스를 소개해요.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우연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슬픈 일을 만나던, 기쁜 일을 만나던, 좋은 일을 만나던, 좋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나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큰 손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장래에도 우리 가정과 가문, 자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에 룻기서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룻 앞에 보아스가 나타나는데 그 쓰여진 단어 하나가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힌네, behold, 보라
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 Behold, 보라,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말로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될 때, 이제는 완전히 그 절망스러운 그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이제 짠! 하고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이제 모든 고생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짠! 나타남으로 어둡기만 했던 이 가련한 가정에 희망의 빛이, 기쁨의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주신 이 보아스의 인물, 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은 폭이나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발걸음이 달려가는 것이 분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상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습니다. 유력한 자였습니다. 능력이 많은 자였어요.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업을 되찾아줄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였고, 기업을 물을 자였던 겁니다. 룻과 결혼해서 룻의 인생을 대역전시킬 수 있는, 인생의 운명과 명운을 바꿔놓을 수 있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룻기 1장은 시작할 때 장송곡이 들려왔어요. 어이야 어이야. 그러나 룻기 마지막 장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질 때는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식이 하니까 눈 좀 크게 떠보십시오. 1장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마지막 장에는 웃음이 만발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예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 승리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종착점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배짱이죠. 지금은 내가 안 풀려도, 지금 내가 고생해도, 지금은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어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도, 아픔이 있지만 내가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 품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에는, 마지막 종착점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다, 결말이 있다,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걸음에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룻기의 결론은 참 매력이 있어요. 성경은 룻기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영혼의 고향, 그 본향,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 결론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룻기 마지막 장 4장 22절을 보십시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또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결론은 나온 거예요. 예수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고향, 내 본향에 이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발걸음은 예수를 향해 찾아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걸음이냐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 인물이 다윗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신약의 문이 열려지면 신약은 다윗과 함께 문이 활짝 열려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본향 가는 발걸음 목적지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모르고 살면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 헛수고 헛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어느 선교사님이 여러 해 동안 땀을 흘려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난 부족한 사람이구나.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을까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두 아들을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충격을 받은 아내가 시름시름 앓더니 아내마저 눕다가 죽었어요. 선교사는 슬픔이 몰려옵니다. 비통한 심정을 이겨내질 못해요. 떠나자.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 안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행이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져요. 빵빠라바 빰빰빰빰빰빰빰빰.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이 정부의 인사들을 데리고 그 항구에 다 배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거대한 환영 그 인사와 그 축하를 받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들이 다 내리고 환영 인파가 자리를 떠난 다음에 선교사님은 고독하게 홀로 혼자의 몸으로 배에서 내려옵니다. 환영객이 있을 리 없지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부둣가에 펄썩 주저앉아 하늘을 쳐다보고 넋두리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저 차디찬 불모지 아프리카 땅에 묻고 지금 돌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정말 쓸쓸한 발걸음으로 본국에 돌아오는데 사냥 다녀온 저 대통령 일행은 저렇게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네요. 그때 갑자기 가슴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단다. 너의 진정한 고향 본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날, 천국엔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 환영객이 너를 위하여 축하하며 환영하며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내 두 아들, 그리고 내가 너를 반겨 맞이해 주마. 선교사님은 그 자리로 그 시간 그 자리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그 땅에 뼈를 묻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같이 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묵상합니다.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당신에게도 돌아갈 고향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신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과분한 상급과 찬란한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 멀리에는 나의 시온성,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나의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섬겼고 헌신했고 바쳤고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니, 고향 내려가는 황금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고속도로 안 막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는 알면서도 그 시간을 초연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 주께서 아시니, 주님은 그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않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순례자를 노래하며 나갈 수 있잖아요. 몸은 이 땅에, 마음은 저 하늘에 두고 살 수 있잖아요. 오히려 기쁘게 간증하며 살 수 있지 않아요? 저 찬란한 본향 찾아서 나가는 순례자로 노래하며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 간증하며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원한 본향, 나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고향입니다. 우리 식구들 오늘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이 본향 찾아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